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재산의 몫을 자신에게 나눠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이 당시에 법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의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일은 거의 없고 혹 소유권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처분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나눠준 재산을 자기가 활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 그렇게 요청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보편적으로 보면 둘째들이 이런 모험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둘째들은 둘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뭔가 자신이 마음껏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울타리를 다 벗어나서 내가 혼자 가서 무엇인가를 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받게 된 그런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좋은 계획과 안전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허랑방탕했고 그래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팔아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찾아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좀 살림들이 다 넉넉하면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좀 주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찾아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재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매인 그런 몸이 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취직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옛날 말로 말하면 종의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일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이 들로 보내지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25절에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이제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다들 즉 첫째 아들도 역시나 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그 둘째 아들은 들로 보내져 가지고 돼지를 치는 사육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으면 돼지가 먹이로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사람이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 즉 종들도 풍족하게 그렇게
품삯도 받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나는 여기서 돼지 먹이도 제대로 먹질 못해가지고 줄이고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참혹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나를 종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종처럼 종같이 그렇게라도 좀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아버지의 종들은 종이지만 잘 먹고 풍족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못 쳐먹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알고 먼데 아직도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이제 동부가까지 이제 달려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못 먹어서 피골이 산적하고 힘없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이제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를 종처럼 그렇게 부려달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발에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를 존귀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히.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발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즉 종들은 그냥 맨발로 다니고,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천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발을 갖다가 이제 신기면서 그를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고 그래서 잔치를 열어서 그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맏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봤더니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여전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맏아들도 역시 밭에 있다가, 즉 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잔치가 열린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잔치가 열렸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맏아들이 크게 노하고 돌아가고자 아니하거늘. 28절에 보니까 이 둘째, 이 큰아들 역시나 이전까지 몸은 아버지 집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맏아들도 역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서운함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의 장면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탕자들의 비유라고,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다 탕자였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혹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학대하지 않으시고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나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저 공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그저 가까이에 있었고,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교회로부터 떠나고 주의 종으로부터 떠나고 떠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래서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이나 마음으로 떠나 있었던 사람이나 그들이 돌아와야 될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교회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그 교회에 보내신 주의 종의 그런 관리 안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 사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면 그는 평생 돼지를 사육하다가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좀 부유해지고 흉년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그의 처지가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돼지를 쳐치지만 그러나 잘 먹고 또 품삯도 잘 받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돼지들이 더 많이 이제 사육되어져 가지고 그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돼지 사육하는 그런 농장의 그런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원래 자기 아버지의 아들의 그런 신분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도 그 앞에 작은 아들의 표현처럼 그저 품꾼 중에 하나, 넉넉하게 누리고 사는 품꾼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또 배려하지 못하고 금방 꼬투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아들도 역시나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큰아들도 아들이 아니라 그저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종 중에 한 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혹시 우리가 실패했거나 우리가 혹시나 낙심했거나 우리가 혹시나 실족했거나 범죄했을지라도 우리의 출발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신분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돌아옴으로부터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보호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심령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을 많이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도 둘째 아들처럼 많은 자기 분깃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보충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몸이 살고 있어도 마음이 그곳에 없으면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출발하게 하는 것은 시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뿌리가 박혀질 때 내려질 때 그곳으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품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 모든 것을 대신하라고 또는 상징적으로 세운 주의 종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로워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또 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